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인 예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는 솔라피데라는 큰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새 10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꽤나 오래전으로 이렇게 시간을 되돌려 보았습니다. 제가 되돌아가 본 때는 1991년이었는데요. 매년 5월달이 되면 우리 교단에서 목사 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1991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생들 대부분이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바로 목사 고시를 보기 때문에 저도 졸업하기 전부터 이제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몇몇 전도사님들과 함께 목사 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가서 목사 고시를 봤어요.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당시에는 목사고시 치르기 전에 먼저 이 과제물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구약주에 한 편, 신약주에 한 편, 또 설교 한 편을 다 써서 총회 고시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목사고시를 보는 당일에는 교회 헌법 시험을 비롯한 이제 학과목 필기 시험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시험을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최종 면접입니다. 면접관으로 위촉된 목사님들이 이제 방에 다 들어가 계시면 조별로 전사님들이 쭉 줄을 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지금은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신 곽선희 목사님과 면접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곽 목사님은 뭐 성도들에게도 인기가 꽤 높으셨지만 신학생들에게도 정말 뭐 많은 신학생들이 좋아하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 목사님 중에서 곽 목사님과 하게 돼서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전사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침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전사님이 면접을 하러 들어갔다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모두가 묻는 거죠. 전사님, 곽 목사님이 뭐 물어보시던가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될 텐데 목회를 하면서 무엇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던데요. 그 질문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답을 하고 나왔는데 곽 목사님이 씩 웃었다고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두 번째 또 세 번째 전사님 계속해서 면접을 하고 나오는데 물어보니까 질문은 동일했습니다. 곽 목사님의 질문에 어떤 사람은 곽 목사님이 당대 최고의 설교가인 것을 생각하면서 설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당의 운영이, 어떤 사람은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이, 어떤 사람은 교회 성장 등등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저도 뭔가를 대답했고 또 다들 곽 목사님이 자기의 답변을 들을 때마다 웃었다고. 웃은 게 답을 맞춘 것이냐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목사고시가 끝났어요. 아무튼 목사고시 마무리됐고 저는 그 해에 목사고시 합격자 가운데 최연소 합격자로 제가 기독공보 국민일보에 이름 세 글자 한번 이렇게 나갔어요. 그 해에 제가 최연소여가지고. 이 이야기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당시에 곽 목사님은 신학교 강단에서 교수 사역도 하셨어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자 곽 목사님께서 제게는 이제 후배인 신학생들에게 제가 목사고시를 보던 그날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이 했던 질문, 그러니까 전사님이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될 텐데 목회를 할 때 무엇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목사님이 기대했던 대답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답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물은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했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곽 목사님이 아주 짧게 한마디 하신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당시만 해도 곽 목사님 목회를 하신 지 이미 수십 년이 넘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세월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됐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여러분의 선배들 중에는 그 대답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랬다는 거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왜요? 그것이 정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25년을 훌쩍 넘겼는데요.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비단 목회자에게만 어려운 것일까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 우리 교회만의 전문 용어로 말한다면 모든 예람들에게도 결코 무관이 아닌 유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주신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지요. 제4복음서라고 불리는 요한복음에 있어서 결말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21장은 마치 한 편의 거대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지요.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만남을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이 만남 속에서 제일 묵직한 마음을 짐을 갖고 있었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왠지 아시죠? 베드로가 사형을 언도받게 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심지어 예수님을 놓고 저주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기에 딱 맞는 표현 있죠? 좌불안석. 그냥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것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막상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쥐구멍이 있으면 당장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 모를 리 없지요. 그래서 특급 처방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 대답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대화는 3번에 걸쳐 이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그 3번째 질문과 답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3번째 질문과 답 아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또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는 예수님 앞에서 쩔쩔맸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또 보태고 있지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당장은 물론이고 앞으로 베드로가 겪게 될 일에 대해서 짧지만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베드로는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방곡곡 다니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만 봐도 예수님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제 언젠가 나이를 먹게 될 텐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최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는 사도 베드로의 죽음은 순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순교가 어떤 순교였느냐? 존 폭스가 쓴 기독교 순교 사화라는 책에 실린 그 짧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이고 그것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했다는 사실을 알자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희생시켜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따라서 그는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그를 석방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잔뜩 화가 난 헤롯은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의 간수들을 사형시켜버렸다.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 뒤에 베드로는 로마로 갔는데 거기서 네로 황제가 크게 총애하던 시몬 마구스의 술책과 요술을 깨뜨려서 패배시켰다. 그는 이와 같이 해서 그 국가의 충신의 한 사람을 개종시켰는데 그 사실에 격분한 황제는 베드로와 바울을 둘 다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두 사람이 갇혀 있는 동안 보초를 서던 레위 두 사람과 47명의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켰다. 9개월간 감옥에 있다가 베드로는 사형장으로 끌려갔는데 몹시 매질을 당한 뒤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로 죽임을 당한 것은 베드로 자신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베드로는 로마 황제, 이 네로 황제 시대에 순교당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고 자신을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박해자들은 이러한 베드로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여러분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너를 이끌고 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감동이 되고 동시에 크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진짜 관심사는 이제부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지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뭘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베드로가 주목하게 된 한 인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지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성도들도 있을 건데요. 이 사람은 오늘의 본문인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 못지않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야고보의 형제 요한 말입니다. 또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 붙여주셨죠. 우레의 아들, 우리로 말하면 기차화통 이런 의미지요. 그런 의미로 별명을 붙여주셨던 바로 그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뜬금없이 그 요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묻습니다. 저 요한은 장차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엉뚱함 내지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넓은 오지랖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오가고 있는 이 대화, 얼마나 깊이 있는 대화입니까? 얼마나 진지한 대화입니까? 그 속의 깊이를 다 헤아리기가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베드로 자신이 아직 경험하지도 않은 미래, 그 미래까지도 대화의 주제로 이미 등장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뜬금없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다면 죄는요? 죄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것은 단지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저를 비롯한 여러분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적당한 선을 지키면 참 좋은데 지키지 못하고 자주 넘치게 힘쓰고 애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누군가와 자꾸만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비교의 기울기에 따라 그야말로 기분이 왔다 갔다 하죠. 하늘도 올라갔다가 땅에 곤두박질 치기도 했다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비교하며 자신은 불행하다고 말하는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아이가 친구들에게 뒤지면 아주 견딜 수 없어 했어요. 그러한 어머니의 닥달 때문에 아이가 앞집 친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제 학년 초 시험을 봤는데 감사하게도 전 과목 100점을 받았어요. 시험을 치르고 이 아이 신바람이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묻습니다. 아들, 오늘 몇 점 맞았어? 100점이요. 앞집 영식이는 90점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엄마가 칭찬해 줄 줄 알고 아이가 한껏 이제 들떠 있었는데 엄마가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시험에서 몇 명이나 100점 맞았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순한 100점으로는 안 돼. 유일한 100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100점. 아이가 속이 상했습니다. 몰라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말하죠. 그것도 몰라? 시험이 쉬웠겠지. 옆에서 아내의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참지 못하고 말을 합니다. 아니 100점이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 그러니까 당신도 그 모양이에요. 앞집 남자 보세요. 부장이지, 돈도 잘 벌어오지, 인간성 좋지, 아이들 교육도 신경 써주지. 당신은 그러니까 안 돼요. 이 정도 되니까 남편도 참지 못하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학교 다닐 때 1등 해봤어? 아내가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래요. 짧은 이야기지만 이 속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분명 이 세상에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꿈꾸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꿈과 소망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자꾸만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이 바로 비교의 길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불행해지는 확실한 방법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멀찍이 물러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비교는 사람들을 항상 극과 극으로 몰아갑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면 그 앞에서 기가 죽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괜히 마음이 비굴해지고요. 자신보다 낮은 사람과 비교하면 순식간에 또 우월감이 생겨가지고 교만해지고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의 눈, 비교 프레임의 함정에 빠지면 사람은 누구나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농선 때 저녁 집회 중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행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인데도 사람들은 눈만 뜨면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 대상이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든지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비교하면서 살다 보니 이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걸 알면서도 늘 비교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해지는 것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치게 넘치게 예민해지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정작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그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요즘같이 바쁜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관심을 쏟을 거다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청년 사역에 집중하던 때 경험인데 그때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새벽 기도를 좀 시켰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어른들도 뭐 준비하고 나오는 게 쉽지 않지만 청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기도 시간에 보면 자매들 중에 특별히 형제들은 좀 덜한데 자매들 중에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이렇게 앉아갖고 고개를 못 들고 자꾸 이렇게 옆 사람이 인사도 안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물어보면 다른 거 없어요. 아침에 머리를 감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친구가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나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뭘 하고 왔는지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자격지심에 괜히 힘들어하는 것이죠. 이제 지나갔는데 무더운 여름이 되면 또 청년들 중에는 이렇게 반팔 티셔츠 못 입는 자매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팔뚝이 두꺼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길 다니면서 사람 팔뚝 보고 다니세요? 사람의 팔뚝은 잘 보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도 내 팔뚝이 두껍다고 괜히 나 혼자 신경 쓰느라 여름에 짧은 팔 하나 못 입어보고 괜히 땀띠만 여기저기 나는 그런 불상사를 겪는 일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코가 석자라고요.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앞으로 있게 될 베드로 자신의 미래,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들 하나하나 기록해 놓든지 그게 아니라면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온 마음을 다 기울여가며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의 시선을 요한에게 돌리고 있고요. 나는 그렇다면 요한은 어찌 되는지 그것을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보는 주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본문 2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이라 점잖게 기록된 거라는 걸 참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답답해하는 거 느껴지시죠? 얼마든지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뜬금없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이런 말 저런 말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고 굵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걸어야 할 길이 따로 있고 베드로 너는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이 따로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어찌 쓰임 받을지에 관심을 갖기 전에 베드로 너는 군소리 말고 나를 따르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 말입니다. 옳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의 주체는 뭐니 해도 내 자신입니다. 결코 너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그들도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따라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분명하게 무엇보다 늘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 주신 말씀에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제대로 설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사형리 중에 제1원리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여기서 당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이 말은 일단 수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또한 그만큼 다양하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그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거나 어떤 범주 안에서 획일화된 그룹들로 이렇게 묶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17년 9월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70억 명이 넘는데요. 그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이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보세요. 세상은 자꾸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수만큼이나 다양한 하나님의 계획과 달리 세상은 사람들을 획일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넘버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넘버원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지칠 줄 모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다 있더라고요. 두 등산객이 숲을 이렇게 걷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곰 한 마리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재빨리 자신의 등산화를 벗고 운동화를 꺼내 신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 지금 이 와중에 뭘 하나 조깅화를 신는다고 해서 자네가 곰보다 빨리 뛸 수는 없어.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 난 곰보다 빨리 달리는 것은 관심 없어. 자네보다 빨리 달리기만 하면 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세술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든 나만 살아보겠다는 발버둥이지요.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 친지 다 필요 없고 나만 살면 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답답한 이야기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세상은 넘버원만 쳐주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에 빠져버린 세상은 오늘도 총과 칼만 안 들었지 아주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넘버원만을 그냥 최고만을 기뻐하는 분이라면 우리 중에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아니 우리 중에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서나 넘버원만 찾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버 원이 아닌 올리 원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는 내가 아닌 그냥 나, 여기에는 김진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오늘 기도하신 김호순 장로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찬양대 아닌 찬양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지, 여러분이 저처럼 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제가 여러분처럼 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는 그 창조물만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애초에 만든 목적대로 살면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태블릿 PC 같은 거는 문서 작성이나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물건이에요. 따라서 그 목적대로 오늘처럼 이렇게 사용되어야 이 친구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이것을 가지고 제가 뭐 팔이나 잡겠다고 파리채처럼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친구는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물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거기에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펜은 글을 쓸 때 이 영광인 거예요. 전등은 불을 밝힐 수 있을 때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마이크,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리를 잘 전달해 줘야 영광이 임하는 것이지, 쓸 수 없게 되면 이거 누가 쓰겠어요? 쓸모없이는 버릴 뿐이죠. 이 컵도 물을 잘 담아내서 목사가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해줘야, 그래야 이 컵도 영광스럽게 쓰여지는 것이고요. 자동차, 옷 말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 영광이 임하는데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도 각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달란트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사람에 따라서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 숫자의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의 방법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각각의 달란트들이 제대로 사용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목적대로 잘 사용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제대로 사용됐으면, 잘 사용됐으면 그때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초점을 재조정하기 바랍니다. 간혹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혹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예수님과 대화하다 말고 뜬금없이 요한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결코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에는 성숙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늘 쳇바퀴를 돌 뿐이지요. 신앙생활 수십 년이나 했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어리고 유약한 신앙에 머물게 될 뿐입니다. 결국 우리 주변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꼭 다짐하십시오. 오늘은 물론이고 언제나 어디서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무조건 내가 들어야 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이 걱정하실 일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은혜 받는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니까 나는 내가 은혜 받는 방법,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괜한 데 관심 쓰느라 은혜 받는 데서 멀어지지 말고 무조건 내게 주시는 말씀부터 귀를 기울여 듣고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받는 일에 있어서도 그냥 듣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들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 이제는 아시죠? 듣고 들은 바를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아니 반에 반이라도 좋으니 꼭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잘하고 있는 건 여러분 더 잘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게 분명하다면 핑계대거나 자꾸만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고치십시오. 아파도 고쳐야 됩니다. 힘들어도 고쳐야 됩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고칠 건 고치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든요. 고쳐지지 않으면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고,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덧입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없으니, 그렇게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바라고 원하기는 말씀드린 대로 잘하는 건 더 잘하게 하세요. 그러나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가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솔라피데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후 다른 사람, 다른 곳, 다른 일에 관심을 두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간이 흐를수록 견고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전보다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신앙생활의 폭, 길이, 그리고 깊이가 이전과는 분명하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10번째 솔라피데를 통해 이와 같은 은혜와 복 충만하게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